금요일 새벽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이 금요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이런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또 뭐 야훼, 또 뭐 아도나이 그런 말 쓰죠. 아도나이란 말이 이제 주님이라는 뜻이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냐면 원래 하나님의 이름에 음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대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해서 계속해서 기록했잖아요. 이제 뭐 파피루스, 양피지 그런 걸로 쓰다 보니까 이 기록이 오래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외워서 그것을 계속해서 필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그들은 손을 씻고 또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 고백하기가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생략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우리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란 이제 이름을 갖고 있을 때 그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왕과 우리 하나님의 왕 되심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빼앗고 짓누르고 군림하면서 우리에 있는 것을 수탈해서 자기의 영화를 위해 씁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소모품 같은 느낌이 들죠. 백성의 입장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의 왕 되심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할 때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재물을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나 자신을 다 이렇게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소모적으로 쓰는 그런 나를 군림하는 주 하나님이신가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특별히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 주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소유가 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이시죠. 그러나 그들의 열방의 나라처럼 왕을 세우려 할 때라고 하며 오늘 14절을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제 이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왕을 처음부터 세우지 않았습니다. 열방의 나라들은 다 왕을 세워서 나라들을 군림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울 때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을 먼저 두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왕이라기보다는 섬기는 직장이었죠. 여기서 진짜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대리 통치하는 것이었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가의 총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정 국가였는데 점점 살다 보니까 이방을 닮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이르게 되면 원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대리 통치를 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리 시원찮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옳았구나, 이때가 기회다 해서 사무엘이야, 우리도 이제는 열방처럼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죠. 이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에게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그들이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우려 할 때라는 기회를 주시면서 이방 나라들의 절차를 밟지 말고
여전히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떤 자기의 자리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 역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고, 우리의 성도들도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 모습 속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단순히 왕이라는 직분 하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습니까?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특별히 내 형제들 가운데 세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형제들 가운데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방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을 스카우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에서 담임 목사를 세우려 할 때 어떤 사람을 세우려 합니까? 참 신기한 것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이 담임 목회자들을 또 청빙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소문이 나는 목사들을 대형 교회나 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봐서 설교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있으면 이제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작은 데서 일해야 되겠습니까? 좀 큰 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데 있는 목사를 큰 데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데 있는 목사는 더 작은 데에서 또 추려서 또 데리고 갑니다. 이 연쇄적인 어떤 악순환을 거듭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타국인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야 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은 하나님의 이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에 이방에서 여러분 사람을 끌어다가 왕을 세우게 되면 그는 이방의 신들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이죠. 신약에 오면 이것들을 사도들을 뽑는 데 적용합니다. 우리 사도들 중에 12사도 중에 유다, 예수 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배신하니까 그 자리가 비니까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을 때 그 원칙을 하나 세우죠. 사도행전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되는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함께 주를 위해 헌신했던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을 우리 사도로 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사도 이렇게 좀 비교하면 약간 역할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일맥상통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에 책임 있는 리더를 세울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바로 우리 중에 한 형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민족적인 어떤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피의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더를 세울 때도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검증된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증이 된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 리더의 중심 덕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며 또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됐습니다. 왕의 자격은 어디 있습니까? 그 민족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 공동체 중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야 했습니다.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참으로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내 거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 수준에서 끝나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들을 이 땅에 주셨고 양육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연륜 속에서 경륜 속에서 그들을 사용하실 거고 세우실 겁니다. 기가 막힌 방식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대할 땐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간혹 보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식에게 목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신랑이 되고 자식이 친구 되고 여러분 그 틀린 겁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자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한테 여러분 기대면 안 됩니다. 자식이 남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친구가 아닙니다.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그의 역할이 잘못 역기능적으로 발휘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자식도 여러분 언젠가는 떠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의 세우는 그 조건은 바로 그 형제들 중에 믿음 안에서 세워야 됐고,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를 두지 말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인데요. 16절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17절에는 또 아내를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아라. 16, 17 왕이 하지 말아야 될 항목들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하루의 삶을 정할 때 투두리스트를 정하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혹은 전날에 내일은 뭘 할 것인가, 내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계획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범별하게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항목들을 정하기 전에 먼저 언급해야 될 것은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을 방해하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량이 많네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군사력과 연관된 거죠. 고대 사회에서 나라 국방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의 요즘 전차와 이제 비행기 이런 것들이 막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이 군사력의 중요성을 깨닫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다투어 지금 군비를 막 그냥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이 군사 물품들이 막 이렇게 효자 덕목이 된 거죠. 또 한국 사람 성격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확실하게, 막 집중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전쟁 무기였던 병마, 이 전차에 해당되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맞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병마를 두지 말라뇨. 그럼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데요? 열방들은 병마를 막 준비하는데 무기를 생산해내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를 늘리고 대비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병마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을 따라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병마를 많이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수입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제가 집에 오면서 저희 아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죠. 엄마 아빠는 나이트클럽을 가봤어요? 그래서 너도 가보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전도하러 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집사님 어떻게 오늘 금요일인데 한번 갔다 올 계획은 있으신지? 우리가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게 되면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못 알아합니까? 이것이 똥이란다 하면서 여러분 다 한 번씩 찍어서 입에 먹여줘야 되나요? 똥은 똥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자꾸 가게 되면 여러분 애굽에 있는 것이 묻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병마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에 맞출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여러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잘 지키고 나라를 경비하고 이거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켜지기를 원합니까? 최근 들어서 북한의 여러분 도발 수위가 높아지며 국제적인 어떤 그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때입니다. 정말 야당과 여당은 서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막 그냥 또 그거 갖고 정치적인 싸움에 있고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동안 많이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미국 때문에 여러분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 것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셔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매우 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거기서 출애굽하였는데 거기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다시 그 길로 가지 말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 해야지 말아야 될,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바로 병마를 두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내를 두지 말지 말라는 거죠. 우리 왕들은 자손 번식을 위해서도 많이 아내를 뒀겠지만 또한 그 당시 여러분 이 국가적인 어떤 그 정치 방법이 뭐였습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아내들을, 그 짤들을 데려다가 나라를 지키려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의 초대 왕이었던 왕건도 아주 수많은 호족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죠.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었지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내들이 반드시 왕을 이방의 신에 따라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함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아내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많은 아내들을 데려다가 두는 것입니다. 또 여자를 많이 데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왕이 권력이 셌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죠.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 것을 말하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내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여러분,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돈으로 그 마음을 쏠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매우 귀히 여기시며 여러분의 신앙을 잘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이죠. 돈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을 때 여러분, 왕들은 이런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재정이 많이 있어야 백성들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갑작스런 벼락 부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믿음의 분량, 그 사람의 사명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것이 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돈을 좀 줘보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찾게 해주시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돈 떼부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야 되고 해외여행 다녀야 되고 막 또 새로 산 요트가 있는데 그거 타러 주일날 나가야지. 어떻게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금을 쌓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은금을 흘려보낼 것을 명령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마를 두는 거, 아내 두는, 많이 두는 거, 은금을 쌓는 거, 이것들은 다 이방의 나라들의 사람, 왕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의 풍조와 그들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말아라.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 스타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이제는 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18절이죠. 우리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아멘. 네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제일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왕의 수업을 받아야죠. 그렇죠? 우리나라 중에서 왜 양민으로 내쳐졌다가 왕 된 사람이 누구죠? 정조인가요? 철종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 일반 양민이었다가 왕으로 갑자기 이렇게 등극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건 뭐죠? 왕의 법도를 배워야죠. 학문을 배워야죠.
또 대소신뢰들 앞에서 어떻게 국정을 인용해야 되는지 막 그런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맨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것은 하나였습니다. 율법을 등사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등사본을 항상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왕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옆에 등사해 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를 가장 집중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며 그 다음에 가장 해야 될 먼저는 하나님 말씀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께서 우리 교회 남사 성도들께서 가장 먼저 염두에 될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인가를 배워야 될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를 그 아침에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중고등학교를 가르치셨던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중에 일반 직장인 남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남자분은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아침에 남자들 출근할 때 참 바쁘잖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밥 한 술 뜨고 나가는 게 참 사치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은 못 먹어도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성경을 붙잡고 꼭 성경 한 바닥이라도 읽고 막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그 선생님 지금 얼굴도 생각 안 나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지만 참 그분 존경합니다. 그렇게 성도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피곤을 이끌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건강을 챙기고 미래의 성공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먼저 배워야 합니다. 왕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목회자실 있잖아요. 뭐 목양실이라고도 하고 뭐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저것은 서재라고 붙여야 된답니다. 왜 서재입니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것을 사무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서재라고 붙이십시오. 우리 집사님 서재라고 빨리 이름표를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아니까 이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틀에 앉아갖고 공부나 하고 앉았다고. 그 사람들이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 안 하고 저기서 뭐 한다고요? 공부만 하고 있다고. 아이고 삭자가 나셨어. 여러분 그 망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목사는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공부를 등한시하는 것 같으면 목사님 공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밥을 사주시고 저를 위해서 막 살찌게 도와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책 한 권 사주십시오. 그렇다고 오늘부터 책을 사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회자 리더는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왕의 첫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떠나지 않을 때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변형과 부흥과 그 다음에 안녕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의 복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왕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정리할까요? 왕이 해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될 무엇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쌓지 말아라. 오늘날의 여러분 목회자들이 CEO가 되려고 해요. 아닙니다. 행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이 심리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먼저 리더는 그 나라의 통치자는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지 않고 책을 읽지 않는 게 일반적인 통로가 됐죠. 그래서 성도들 모아놓고 우리 책을 읽읍시다. 공부합시다.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럼 뭘 좋아하냐면 먹는 거 좋아해요. 놀러 가는 거 좋아해요. 또 같이 막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이제 세상의 스타일 많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아줌마들 스타일이 뭐예요? 최신에 나온 카페가 어디 있느냐 거기 가는 거, 뭐가 맛있냐 먹으러 다니는 거, 또 어디 옷이 좋냐, 어느 좀 학원 강사가 잘하냐.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스타일의 관심의 중심이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금을 쌓으려고 하는 태도 아닐까요? 리더이신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실질적으로 집에서 리더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이 남편들을 뜻을 꺾는 게 이 아내인 것 같아요. 아내이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과 가정들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에 펴놓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보호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길 기대하시죠? 그렇다면 한 가지를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내 스스로 배우며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주가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실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우려면 이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자격과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왕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피난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영적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